우리 오늘 설교 한번 따라합시다.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교회에서 좀 사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의견을 모으고, 그래도 그냥 함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지방에서 존경받던 그러나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그 목사님을 좀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조용하게 그 장로님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 쫓아내는 방법에 플러스 그 목사님이 죽을 수 있는, 죽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그거 장로님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 저 보세요. 설교할 때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그러면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라고. 그럼 목사가 자기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좋아 죽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그러고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목사는 죽을 둥 살 둥 일하다가 지쳐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으니까 일을 맡겨주십시오. 일 좀 시켜주세요 하세요. 그럼 목사가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가 가장 평화가 넘치고 화평해야 될 교회조차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죠. 어디 사실 교회뿐입니까? 가정도 학교도 뭐 곳곳에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품격 높은 국회의원들이 하도 싸우니까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게 얼마 전에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마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다. 분노의 시대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나 이제 죽는 건가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는 아내를 길거리에서 죽였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유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였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층간 그 소음 때문에 내려가서 그냥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화내도록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화내지 마세요. 제발 화내지 말고 사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노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자존심을 세운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노는 자기가 잘났거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앤드류 레스트라는 목회 상담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화난 그리스도인.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파괴적인 분노는 우리 자신과 타인,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자, 이런 얘기. 분노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파괴시키고 내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정말 무서운 거는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뭐 거룩한 분노가 있긴 해요. 모세도 또 바울도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이건 뭐 오늘 다루리라는 게 아니지만, 오늘은 그건 뭐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나면 다루고, 파괴적인 분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분노가 거짓된 것이냐? 분노는 첫째로,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노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괜히 그래. 내가 화나니까 저 사람이 날 저렇게. 그거 다 거짓말이지. 다 사단이 그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화나게 만들지 않아요. 네. 여러분, 내가 좋을 때가 돼요.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됐어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부인이 남편한테 아유 이런 못나니까 화날까요? 화날까요? 이 여자가 까불고 내가 지금 로또 얼마를 이걸 몰라서 저러는구만. 예? 어느 음식점 가서 서빙하는 사람이 좀 자기한테 불친절하겠어요. 화가 날까요? 야, 내가 저 로또 1등 복권 당첨됐어. 네가 날 모르는구나. 나 이제 이런 음식점 안 다녀. 화날 이유가 없어요. 화는요, 자기의 문제예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어떤 거 저쪽 하는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예? 교회에서도요, 화나는 사람 있어요. 화. 그거요, 자기 일이 안 돼서 그래요. 열등감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자,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첫째는 오해입니다. 따라합시다. 오해. 네? 왜곡된 생각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을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해로요,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징기스칸이 사냥을 나갔어요. 그 징기스칸이 사냥을 나갈 때는 항상 자기 어깨에 매를 하나 대고, 이 매가 사냥을 돕는 거예요. 그날따라 사냥감이 없어서 그런지 사냥을 못하고 헤매다가 일행들이랑 헤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샘물을 보니까 샘물이 다 말랐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톡톡 떨어지는 그런 맑은 물이 떨어지는 데를 발견해서 거기다가 잔을 갖다 놓고 물을 받았어요. 마시려는 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매가 와서 그 컵을 팍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녀석이 왜 저래? 그래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또 와서 치는 거예요. 3번이나 자기가 마시려는 잔을 갖다 팍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목이 마르고 사냥도 안 돼가지고 짜증도 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칼을 빼가지고 날라오는 매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받아서 물을 먹으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매가 충성스러운 매인데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봤더니 그 위에 독사 한 마리가 그 물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독을 퍼뜨리면서. 그래서 이 매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그 물을 못 마시게
징기스칸이 자기의 죽은 배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 그래요. 오늘 나는 매우 쓰라린 교훈을 배웠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홧김에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아멘. 홧김에 결정하지 않겠다. 징기스칸이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요? 오해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내가 화난다고요? 다 오해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화나게 만듭니까? 어떤 자식이 부모를 화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화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오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그 분노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온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부당하다는 처신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다 있지만 한 사람도 자기가 못냈다는 사람 없어요. 그 못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큰일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참 좋은 사람이야. 나 정도만 예수 믿으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농담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보다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굉장히 나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그것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집사님, 뭐 어쩌고 집사님은 다 좋은데는 말은 안 들어요. 그거 한 가지만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요, 한 가지. 지까지 게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충고질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어디 건방을 떨고 있어 이게. 그래서 분노가 솟는 거. 대부분이 그래. 예?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요, 그냥 별일도 아닌 것 같고 막 사람을 치고. 예? 얼마 전에도 아저씨가 야 담배 좀 야라 그래요. 그냥 담배 좀 주시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도 기분 나쁘니까 여기 둘이 반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게 어디 어린 놈이 나한테 좋은데 말했어. 저 반말했어. 그래서 그냥 패버렸죠. 왜 그래요?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이 편의점 알바하는 주제에 어디 건방지게. 그거 자기 착각이에요. 걔가 알바를 해도 걔가 명문대 학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바를 하더라도 좋은 아주 괜찮은 집안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착각 속에 산다는 거.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좌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좌절. 사람들은 좌절해요. 뭐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다 좌절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공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좌절해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그걸 잘못 해석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좌절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좌절이 생기지? 그래, 그 분노가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타인에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 안 되면요, 아내한테 괜히 짜증.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아내는 또 뭐랄까?
내가 너만 안 만나고 저 멋진 남자 만났으면 내가 잘 살 텐데 분노를 어디로 해요? 자기의 좌절감을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어디다 푸니까 교회다 푸는 거예요. 분노를. 말이야. 목사도 대먹지 못하고 뭐 다 대먹지 못했어. 자기 막힌 분노예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요 고급 차들을 막 가면서 긁고 막 발로 차서 백밀러를 막 부러뜨려 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잡아다가 CCTV를 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승진하는데 좌절감.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분노를 어디다 표시합니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차 보면 아유 저것들 나보다 훨씬 못난 인간들이 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말이야. 돈도 많이 벌고 에이 신경질 난다. 그 시기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분노하는 거. 또 분노는 어디서 생깁니까?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열등감. 열등감이 생겨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요 뭐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자기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은 막 못 견뎌합니다. 막 분노를 일으켜요.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왜 내 말대로 안 해? 세상에 자기 말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지 말대로 안 하는데 어디다 대놓고 다른 사람한테 막 선교회 뭐 이런 데 속해 있으면요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말이야. 내가 말하는데 왜 무시하냐고.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내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요 내가 아는 목사님 부부 있는데 사모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것도 3살 많나? 우리 사람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동생이잖아요. 싸우면은요 사모님은 대꾸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목사님 혼자 가서 막 의자를 들었다 놨다 막 그냥 막 씩씩거리고 그 사모님은 대꾸를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싸우면 안 된대.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열등감이 있는데 사모님 목사가 사랑스럽고 에휴 저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에휴 까불고 있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에휴 한 사람이 승리. 다르다. 개도요 왜 짖습니까? 열등한 개가 짖지요. 강한 개는 안 짖어요. 딱 마주치면요 우리도 개 산책하다 보면요 우리 그 2번째 개가요 이게 깡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얘는 웬만하면 안 짖어요. 근데 어떤 개는 덩치도 큰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깨갱깨갱 그래요. 그 얘는 가만히 쳐다봐요. 그럼 주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강한 놈은요 안 짖어요. 너 왜 짖니? 그러고 쳐다보지. 분노는 오해에서 부당함을 느낄 때 좌절해서 그리고 열등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분노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오늘 3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재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따라합시다. 분을 품지 말라. 영화 제목에 보니까 복수는 나의 힘.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요, 내가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거장인데 복수 시리즈로 영화를 만들었다. 다 볼 시간은 없고,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옛날에 저 인터넷 들어가면 요약해서 2, 3분 안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복수를 해요. 아주 잔인하게. 거기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이다 복수를 한다. 복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수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다 파괴됩니다. 복수를 품고 살아서 결론이 뭐냐면 복수를 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파괴돼요. 뭐 검사인가? 검사인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인생을 막 살인자로 전락을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못 봐요. 복수를 품고 복수만 하니까 복수할 때는 사이다다. 그게 사이다입니까?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으면. 어떤 사람 분을 품고 살아요. 여기다 아주 보석처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품고 나는 분노의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 이러면서 살아요. 왜 그래요? 왜?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사단의 틈이 되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라. 자, 분이 품어지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불평이에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화가 많아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해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이 안에 분노가 꽉 차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불평의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야,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형제한테 우리가 욕을 솔직히 욕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데 운전하고 가면서도 옆 사람 보면서 욕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 어떤 남자들은 아줌마가 운전하면 아줌마 보자마자 욕을 해요. 밥이나 하지, 모터로 운전 저렇게 나와서 운전. 그렇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만을 위해서 죽은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나쁘게 생각하면 김정은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한 인간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말하자면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같은 것은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걸 가리켜서 미련한 놈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인생이 소용없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인하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누굴 봐서?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서. 아멘. 어떤 사람은 욕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욕이 나와요. 그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나 안 믿나 자세히 자기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인간을 만들어내셨어요? 당신은 창조주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아멘. 입술을 통제해야 돼요. 아멘. 꽉 참아야 돼요. 말하고 싶은 거 참아야 돼요. 가끔 무지한 부모들이 화난다고 자식한테 막 퍼붓는데 그 주워 담지 못해요. 걔들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에휴 저런.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나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무슨 복 없는 놈이 무슨 복 없는 자식 복 없는 누가 무슨 복은 있겠냐. 아니 우리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남편이 없는 게 내 탓이에요? 날 낳았지? 근데 밥상에 앉을 때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떡잎이 노랗다 그러고 맨날 그래서 제가요 초등학교 때까지 떡잎이 노랗게 살았어요. 나는 떡잎. 제가요 반장 시켜줘도요 손 들고 나 반장 못합니다. 왜요? 나는 떡잎이 노래요. 우리 엄마가 나는 복이 없는 놈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그 열등감을 극복했다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치유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요 고3 때 학교 선생님인데 나를 부르더니 교족 부르더니 야 너 집안이 이러냐? 아버지 안 계셔? 너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사네? 야 나는 너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얼마나 막 이렇게 부티나게 보이는지. 왜 웃어요? 엊그제도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얼굴이요 빛이 나요. 내 얼굴이 빛이 난대. 물론 그 아주머니가 좋게 말하려고 그랬겠지만 예. 분을 품지 마세요. 아멘. 입술을 통제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바라보며.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안 띄워져요?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아멘. 자, 하나님의 예배보다 화목을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화목해야 돼. 왜 화목해야 되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화목해야 돼. 싸우지 좀 마요. 싸우지 좀 마. 교회까지 와서 싸우지 마. 그럼 뭐가 안 돼요? 예배가 망가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꽉 찬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를 파괴시킵니다. 자기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를 파괴시켜버려요. 그 사단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 나오면요, 그 예배가 파괴돼요. 예? 그 사람이 예배 드리면요, 그 분위기가 전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요. 예? 분노의 영에 찬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러 오냐?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멘. 절대로 분노를 품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데,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 예배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요즘 웃긴 게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면요, 화났다는 걸 막 표시하고 다녀요. 세상에 나가서 나 화났어 그러면요, 가서 얻어 터져요. 힘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먹으로 막 때려요. 너 화났어? 난 너보다 더 화났어 임마. 그러면서 막 죽여놔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꼼짝 못해요. 헤헤 그리고 살아요. 근데 교회는 만만하거든. 교회는 화났다 그래도 아무도 와서 자기 건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화났어요. 인상 팍 쓰고 나 화났어. 나 화난 사람이야. 어디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예? 화가 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얼굴 피자. 아유, 내가 괜히 싸웠네. 아유,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막 표시를 막 드러내요. 그거 뭐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막 분노를 품게 만들어서 빨리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아야 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아멘. 분노의 영아 떠나가. 아멘.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내 안에서 떠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내 형제들과 내 사람들과 화목한 것을 더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삭이 왜 복이 있었습니까? 우물을 빼앗겼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자기 거 빼앗겼는데.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재산이에요. 물은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근데 우물을 파서 우물이 솟으니까 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또 파니까 또 와서 뺏어가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지 않고 참았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뭐 여호와 건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예. 분노를 참았던 이유는 이삭이 아주 착하고 아주 그냥 잘 배우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자신을 만들수록, 왜?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우물을 빼앗기면 빼앗겼지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아멘. 이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신앙이에요. 예? 그깟 일 때문에 화내다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깟 일 때문에 화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까? 그깟 일로 화내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까? 그건 참 미련한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병원 앞에 게시판에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정갈에 물린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낫고 퇴원했습니다. 그 옆에 있어요.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그 옆에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친 개에 물렸습니다.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인간에게 물렸습니다. 여러 주일이 지났으나 그분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그 글을 읽고요, 와, 참 진리다. 우리가요, 화낸다는 거요, 나의 인격이 망가지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 화내고 막 그런 다음에 아, 저 사람 회복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회복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분노는요, 작은 것 같이 느껴져요. 아유, 화날 수도 있지 뭐.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은요, 비극은 너무 커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교통사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하다 이제 껴들기 뭐 하다가 빵 울렸는데 화가 난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그 차를 쫓아가서 막 끼어들기 하고 문을 열고 차를 세운 다음에 막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막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막 그 차를 발로 차고 그리고 또 쫓아가고 그걸 한 몇십 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애도 뒤에 타고 있으니까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도 막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막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경찰한테 끌려갔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로 징역을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징역을 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분노에 찬 행위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재판관이 그렇게 말해요. 반성할 기미가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미쳤어? 나는 화해 못해 이러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역을 살아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이 사람은 징역을 살아야 된다. 그래 6개월인가를 징역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래요. 이 사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문제는 화해할 마음이 없어서 우리 법에는 화해를 하면은 많이 용서받고 참작을 받는데 이 사람은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야 되는데 이 사람 판사가 괘씸하게 너는 화해할 마음도 없고 용서받을 마음도 없구나. 너는 징역 살아야 돼. 국가가 대신 그 사람을 벌 줬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급히 사하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 있냐? 그 급히 사해. 그까지 미안하다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여러분 교인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미안하다는 말 좀 자주 합시다. 아멘. 옆 사람이랑 해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해봐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요, 목회 30년 동안 나한테 와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목사한테 사과 못한대요. 거짓말에 뭐 별 소리를 다 해놓고도 그냥 교회 떠나면 그만이에요. 저쪽 교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다행이지. 가서. 그러면 끝이에요.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혹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이래본 사람이 없어요. 예? 커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엄마를 방치하고 남매를 상습폭행한 아버지가요, 엄마 돌아가신 날 재판 그 장례식장도 안 가고 술 먹고 있다가 그 남매가요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죽였으면은 잘못된 고개 뻣뻣이 들고 마스크 손에 마스크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굴 찍으라고. 왜냐?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평생 엄마 방치해놓고 때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장례식장다. 저게 인간이냐고. 우리 남매를 얼마나 때렸는지 모른다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됐죠? 엄마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그런데도요, 이놈 새끼들이 맞으려고 어디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사과만 했으면 돼요. 미안하다 야, 내가 그때 술 먹고 내가 그래서 미안. 그랬으면 안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자식들이 저건 그냥 우리 인생도 망치고 너도 막 자식까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 여러분, 돈 많은 사장이요, 전속 요리사까지 두고 뭐 청소원 두는데 하여튼 성격이 못돼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 엎어놓고 뭐 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진짜 마음에 회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리사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너한테 화내지 않을게. 그러니까 요리사가 진짜예요? 그래서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해라. 제가 식사가 조금 늦어지면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안 쳐. 이제 야단 안 쳐. 안 그럴게. 커피가 좀 식었어도 나한테 커피 확 집어던지지 않지. 그럴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 이제 그런 짓 안 해. 그랬어요. 고기가 좀 덜 익었다고 제 월급에서 공제하시지 않을 거죠. 안 해. 너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 요리사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 드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장님 숲에 침을 뱉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노하면요, 상대방의 침이 넘어오는 거예요. 독이 넘어오는 거예요. 복수가 넘어오는 거예요. 우린 빨리 사과해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분노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이 분이 때로는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일과 사람에게서 오는 거라고 우린 착각하지만 그것은 오해고, 나의 아버지의 열등감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당함을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느끼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분노에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분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짓지 말고 입술로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노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도 힘든데 분노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저들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분노를 털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미안하다는 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목대교회가 화목하여 천국을 이루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